네, 2021년 5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 우리 설린교회 청소청년 예배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르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찬양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눈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곳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위로부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같이 나눴고요. 가사를 나중에 설교 때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선한 힘에 우리가 좀 감싸일 수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위한 마음을 또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청소년부 회장님 제 얼굴을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세팅을 해보았어요. 저번 주에 제가 9시, 11시 예배 설교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보셨더라고요. 다행히 뭐 살이 더 쪘다거나 다이어트를 왜 안 하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순찐, 발음도 어렵네요. 힘순찐이라는 단어 뜻 아시는 분? 우리 반성현 회장님 무슨 뜻이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을 숨기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앞에예요. 찐자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네, 힘을 숨긴 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힘을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하고 싶은데 요즘 나오는 웹툰이나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되게 평범한 것 같고 되게 아무런 뭐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면 막 옷을 이렇게 바꿔서 막 영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웹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본 만화 중에 그 원펀맨이라는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막 주먹 한 번만 때리면 모든 적을 다 물리치는 막 그런 걸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알만한 사람은 옛날에 나왔던 배트맨. 너무 왜요? 배트맨 같은 경우도 밖에서는 평범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갑자기 그 지하에 무슨 배트카가 있고 막 그 아시죠? 이거 예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순찐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조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어떠한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블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 보면 스파이더맨은 뭐에 물려서 갑자기 능력이 있어졌죠? 그렇죠. 거미한테 물렸죠. 거미한테 물리면 갑자기 막 그 거미줄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실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힘을 얻는가? 우리도 힘을 숨긴 찐이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되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떤 삶의 자리, 어떠한 가운데 내가 갖고 있던 되게 능력이나 장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나은 청년 혹시 숨겨놓은 힘이 있나요? 강단에 섰을 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분노가 나오면 샤우팅이 막 야! 이렇게 그런 거 없나요? 재빈이는 혹시 어떤 숨겨진 힘이 있죠? 운동할 때. 근데 실은 지금 옷 입고 온 걸 봐선 숨겨지지 않는 어깨 근육이, 어깨가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팔뚝을 봤는데 옛날 팔뚝이 아니야. 나도 좀 놀라긴 했어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내 주위에 헬스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장 셔츠 안에 그 숨길 수 없는 근육이 네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힘을 얻는가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면 우리도 실은 어떠한 부분에서는 숨겨진 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어떤 걸 통해서 아까 이제 재빈이가 헬스 얘기했지만 운동을 하거나 뭔가 남들 몰래 그런 것을 갈고 닦거나 하면서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좀 더 어깨가 넓어지고 3대 500을 들고 뭐 더 어떠한 지점에서 남들이 예상치 못하는 나의 숨겨진 힘이 발휘되면서 내 삶이 변하는 경우들이 실은 있어요. 실은 그러한 힘들이 여러분들 다 하나씩 있는데 그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그 힘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보면 잘하는 게 다 하나씩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몰라. 옛날에 갑자기 무한도전에 나왔던 하 유니버스가 생각나네요. 자기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매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하하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만 몰라.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숨겨진 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숨겨진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 말씀이랑 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가인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째 제자인 베드로가 생각나죠. 우리 김선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요한. 네, 좋습니다. 요한. 갑자기 왜 제 눈을 다 안 마주치시죠? 종환 형제, 예수님의 제자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마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제가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재빈이 뭐가 있을까? 오늘 오랜만에 왔으니까 질문을 좀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가 생각나죠? 정준이 뭐라고? 아, 너도 여기 있었구나. 정준이 뭐라? 이제 가서 앉아도 돼. 너의 역할은 다 했어. 정준아. 뭐가 생각난다고? 예수님의 제자하면?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셔가지고 물고기를 낚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이 갔던. 좋습니다. 재빈아 아직 패스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정하나 수연아 물어볼 거야? 준비하고 있어? 피할 수 없어. 재빈이가 대답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던 게 예수님이 물 위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걷다가 와 신기해 하다가 예수님 못 믿고 다시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예화들도 실은 있죠. 근데 저는 예수님 제자들 하면 이런 게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믿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올라요. 네.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모여 있을 때 제가 예수님 누가 감히 예수님을 데리고 가거나 예수님을 해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누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끌고 가는 사람의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이전에 도망가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왜?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싫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은 다음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못 믿죠. 못 믿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정한이 알죠? 예수님 부활하는데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을까요? 마리아랑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텅 비어 있고 천사가 나와 있어요. 그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자한테 전하니까 제자들이 못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실은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제 상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무섭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걸 숨겨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오면 자신들을 끌고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죠. 네.
근데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그 소식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예수님이 인사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정하나? 못 믿어요. 이때도.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하시죠? 자기 손바닥에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십니다. 못 때문에 구멍이 나 있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만져보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너희들이 마음이 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두려워서 문 잠그지 말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왔으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찾아와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손 못 자고 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믿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예언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 부활했어? 보여준 다음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그렇죠. 너무 좋은 대답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죠? 문 바깥으로. 정확합니다. 문 바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 예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교육하고 치유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럼 너희 또 두려워할 거지. 나 없어지니까. 근데 내가 봐봐. 부활했다는 거 너희한테 직접 보여줬지. 못 자국 난 손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너희 이제 평화했으면 좋겠어. 너희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나 대신 너희들이 저 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못 자고 난 손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하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대요. 그러면서 야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들도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저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다시 좀 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재빈이 너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예수님은 이제 없어. 예수님은 올라가신대.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래.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붙잡아서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물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제자라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해서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아니 나 하늘 갈 건데? 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지금의 두려움 가득한 삶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자, 그럼 성령은 뭘까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제가 항상 성령은 뭐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눈 마주친 종환 형제? 갑자기 나랑 눈 마주자마자 눈을 돌렸어요. 성령이 뭐죠? 에? 하나님. 맞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우리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야곱한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을 이 땅에 내려 보냈어요. 누구지 가인아?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없어. 예수님 올라간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올라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 저 사람들 또 우리 끌고 가도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일 텐데 우리를 막 채찍질하고 우리 막 옆구리에다 창을 찌르고 우리한테 침 뱉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고난을 줄 텐데. 근데 아까 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 바로 옆에 없고 너희들에게 목소리 들려주지 않지만 성령이라는 것으로 너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 설교 때 제가 힘순찐 말씀드렸죠. 숨겨진 힘. 저는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졌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곳에서 나의 역할, 나의 행동,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자들도 성령님을 받았고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실은 이 2장 초반부에 뭘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이 다시 한번 확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11사도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잡아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문 잠궈놨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 할 말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 내어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또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되고 바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벤치프레스 풀업 300번 하면 성령이 갑자기 이렇게 오나요? 아니면은 막 나도 어디 거미한테 물리면은 스파이더맨처럼 이런 게 아니면은 뭐 배트맨처럼 막대한 자본과 뭐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가 당첨되면 내게 힘이 생겨서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정환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죠? 글쎄요. 적절한 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을 얘기하면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나눴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마지막 이 가사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이 가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뭔가 믿음이 투철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나게 큰 사건과 큰 이벤트와 큰 일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생각하고, 또는 금식을 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 아팠다가 그 아픔에서 건강을 되찾으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은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사처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하루하루 가지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해요. 그냥 사는데 아까 얘기했던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능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선한 힘, 내 힘순 찐이 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고 하루하루 똑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청소년부, 청년부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저녁 7시에 모여서 12시까지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죠. 하지만 성령 충만보다는 피곤이 충만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삶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성령이 막 충만해졌다가 교회 문 막 나가면 이제 오프, 온앤오프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도 들어와 계신데, 네, 두 분 들어와 계시네요. 네,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선한 힘에 감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 내가 믿고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사는 충실한 하루가 모여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선한 힘에 감싸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한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김정환 총무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없는 사람들도 축복받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제 올해 남은 날들 걱정거리 없이 좀 여유를 갖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도를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김정환, 우리 청소년부 총무님의 기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새로운 힘, 선한 힘이 가득해지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온앤오프로 오후 2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오셔서 굉장히 당황했네요.
좋은 마음과 당황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분들이 다 예배당에 오셨을 때 감동하시던 게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 약간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전화 신방을 하지 않으니까 많이 오는 이 아이러니함. 네, 그러다 다음 주에도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든 안에서든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좀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지금 2시 38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햄버거 먹을 거예요. 우리 햄버거 먹으면 3시쯤 끝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의 시간만큼 우리가 좀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절히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청소년부 이윤석 아니고요. 우리 청년부 총무이신 김나은 선생님께서 김나은 청년, 김나은 네,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광고 되게 중요한 광고인데요. 6월 6일 6월 6일이 아니라 6월 6일이죠. 6월 6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 감사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 정환이도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1954년 6월 4일 날 지어졌대요. 저도 88년생인데 저보다 34년 정도 선배입니다. 교회가 34년 정도. 67년인데 67년 6월 4일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67년째인데 6월 6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6월 6일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목사님 생신이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요. 오후에는 새 성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철거한 성전터에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가 6월 6일 날 보니까 67주년 되었구나. 교회를 지은 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지 67주년이 되었구나. 그리고 오후에는 기공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까 정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무런 일 없이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부 어린이부는 종전처럼 따로 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교회에서 좀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광고하실 게 있으실까요? 청소년부 없나요? 뭐라도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청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녹화 중이었는데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같이 못 드린 분들은 꼭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